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믿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놓여진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다 했습니다. 믿었다기보다는 인정한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 없으니까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도 돌아갔지만 그때도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었단 말이죠. 통곡이나 탄식,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럼 왜 마리아가 울었다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울었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서 울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슬프겠지만 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기 때문에 더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책망합니다. 마리아가 왜 책망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데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가 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말은 14절에 천사들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왜 똑같은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천사가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연스럽게도 천사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천사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앞에서 천사가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는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었습니다. 또 좀 이따 예수님 나타나셔 동일하게 물으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 의도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마리아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 뭐하러 지금 여기 왔느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느냐 아니면 시체를 찾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와야 했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슬픈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마리아가 울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신앙이 안 되면 웃을 일에 웁니다. 울 일에 웃는단 말이죠.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웃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부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울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전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 신하고 서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 앞에서 웁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울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와서 경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또 매주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맞는가?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대하고 왔는지 아니면 정말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실제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지는 않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 의지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인생에서?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거 신앙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맞는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마리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랑 때문에 지금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마리아야 부르실 때 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톤이 있어요. 톤. 그 억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톤과 억양, 그 톤과 억양을 가지고 그대로 부르시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딱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다고 했죠.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마리아야 하니까 분명히 얼굴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한데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모든 의심과 모든 눈물을 다 씻어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자,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안이 열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시면 이때까지 모든 불신의 습관들 딱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내 모든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활하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을 하심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만 나오실 때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면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말씀
자,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깜짝 놀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돌려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라보니 이렇게 보는 것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여. 눈과 귀가 열리니까요. 나의 선생님입니까? 나의 주님이 됩니까? 라보니란 말은 여기서 보면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지만 이 라보니의 이 원래 이 깊은 의미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고 왜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하시나. 이 붙들다는 말은요, 이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지 마라. 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뭘 붙잡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절대 내가 놓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드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 적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서 은혜 받아서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 붙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그냥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는 이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관계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요,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와의 이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 보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형제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 자,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복이 뭐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주님을 이렇게 그냥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생각조차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절대자인 신이신데 이 이방인에게는 아예 미지의 신으로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시면 하나님 인정을 받았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진 관계이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전체 요약이 뭐냐? 자,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핵심 구조예요. 자,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말은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 누리는 교제와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받는 복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 부른단 말이에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의 불신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흘린 눈물이 멈추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제 마리아가 제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통곡하면서 울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여자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당신들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며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지 말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복과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형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자, 축도할 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아버지 먼저잖아요. 그 축도를 할 때는 뭐부터 합니까? 제가 어떻게 축도하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주 예수님부터 나옵니다. 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죽으면 부활한다, 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네. 여러분, 부활절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되신 예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